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참 놓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내 것이었던 것들도 있고 또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인데도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손에 잡아야 되는데 보면은 놓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아닌 것들, 놓친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놓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지하게 가까웠습니다.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절친이라고 내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멀어졌고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뭐 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관계로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또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나한테는 기회였던 것들도 있고 나한테는 소중한 거였는데 아닌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죠. 신앙이 기도도 살아 있었고 말씀도 살아 있었고 예배도 살아 있었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도 흐르고 찬양도 부르면 뜨겁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식었습니다. 흐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도 알겠고 네가 수고한 것도 알겠고 네가 인내한 것도 다 알겠고 너가 이때까지 한 거를 다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도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도 내가 다 드러냈고 또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견디고 다 잘했다. 이때까지는 잘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다 알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뭐라는 건가요? 다 좋았지만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식은 것도 아닙니다.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렸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너지는 건 그냥 한 번에 폭삭 무너지는 게 아니죠. 서서히 낮아지다가 폭삭 무너지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기도 한 번 덜 하고 말씀 한 번 덜 보고 예배 한 번 덜 집중하고 이러는 게 쌓이다 보면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신앙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죠. 뭐냐면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은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있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누군가와 얘기할 때 신앙적인 말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가 그러고 있던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멀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나 예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었고 말씀 많이 받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놓친 신앙입니다. 놓치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 속은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상태, 같이 있었는데도 아닌 그런 모습.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계속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멀어진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제발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말씀은 보지만, 내가 찬양은 부르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꼭 붙잡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놓치고 있을까? 지금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얼마나 가까울까? 지금 내가 주님 옆에 꼭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내가 주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신앙으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놓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해야 다시 붙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그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아주 겉으로 보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면, 겉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뜨거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상태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성경에서 평가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겉모습하고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전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습은 와 있지만 마음,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심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더 열심히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따라야만 되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중심을 둬야 되는 그것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더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시간이, 지금 내 생활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중심이 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뒤에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고요, 내가 바빠지면 하나님을 미루고요, 내가 더 편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조금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또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삶을 계속 합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놓고, 붙잡고 놓고, 미루고 찾고, 그런 삶을 우리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설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로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마음에 콕콕 찔리시는지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쁠 때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찔리시나요? 아니면 감사가 나오시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배에 관심을 갖는, 예배에 모든 걸 쏟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죠. 작아지다가 보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하셨듯이 지금 나는 뭘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을 집중해서 거듭하고 있는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일에 정말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희들 정말 왜 그랬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는 그냥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너희들 정신 차려라, 가만 안 둔다, 이게 아니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 있는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식었는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 놓친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할 거다. 좀 나아지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지금 돌아와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래도, 지금 우리의 조건도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 자격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서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냥 조건 없이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한 그런 위로가 아니죠.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네가 붙잡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네가 한 걸음만 나오면 내가 다시 세워줄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회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가, 얼만큼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수준만 보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 앞으로 갈 만한 자격이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를 보고만 있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왜 놓치고 있는지를 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회복이라는 거를 그냥 내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느낌, 느낄 수 있는 느낌. 뭐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새로워지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거는 느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뭘까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중요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말로만 하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다른 모습은 은혜가 다시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감정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다시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돌아오면 그때 행동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오면 돌아설 수 있겠지, 마음이 오면, 생각이 오면 그때 돌아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그때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복, 진짜 회복은 다시 붙잡는 것, 내 손으로 붙잡는 것, 놓치지 않게 붙잡는 것, 거기에서 바로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않게 꽉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잘못됐다 싶으면
내가 돌아서야 되고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거는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이든 뭐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더 내 안에, 내 속에 말씀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그런 예배, 이 예배에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죠. 다시 내 마음을 담는 예배, 그 예배에 우리는 온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다시 붙잡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예배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하는 길로 새롭게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다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길로 다시 가는 것, 그 길로 다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니들은 정말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처럼 다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다면 목숨 걸고 정말 이제부터는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열정을 기억하시고 처음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에 그 소망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단만으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으로가 끝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다시 하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 한 번, 말씀 한 번, 예배 한 번, 이런 작은 시작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완전히 바꾸어 준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신 오늘부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을 내 안에 더 중심으로 모시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다윗처럼 정말 뭔가를 결정할 때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면 하나님과 나는 더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내 생에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혹시